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계속 많이 선포한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강점은 영적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구원도 있고 형통도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기도 하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죄를 이기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도 부어주시고 생명도 부어주시고 좋은 일도 있고 할렐루야. 좋은 열매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3차원의 세계가 있고 4차원의 세계가 있잖아. 3차원의 세계는 물질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사단이 되었는데 사단과 마귀를 어디에 가뒀습니까? 이 지구, 이 우주에 가뒀어요. 이게 흑암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 속에서 어떤 그 싸움에서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4차원의 세계가 좌우되어져요. 3차원의 세계가 좌우되어져요.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악한 천사, 마귀를 비롯한 악령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속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흑암의 권세를 그들은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흑암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깨지고 회방을 당하고 또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지만 우리 육은이 있어서 육의 그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끌어오르고 있어요. 천사가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도 꼬라지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선결도 있고 이런저런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있다.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우리의 영을 키워서 확장해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소욕이 있고, 그럼 마귀는 대신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거절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구원도 놓쳐버리고 파괴되는 인생, 절망의 삶, 실패의 삶을 살도록 미혹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마귀는 미혹하는 존재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3차원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절대로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권세를 부어줬기 때문에
하늘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는 신자들을 할지라도 계속 미혹을 합니다. 미혹이 무엇입니까? 미혹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을 대적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놈은 그런 짓을 했어요. 계속 미혹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살짝 바꿔요. 많이 바꾸면은 미혹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혹 당하니까, 미혹을 하니까 설마 죽겠느냐, 그러니까 하와 미혹돼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미혹 당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미혹. 그러니까 태초부터 미혹을 합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자, 용을 잡으니 예 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리고 3절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라고 했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그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앞으로.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계속 미혹을 한다. 여러분, 마귀는 미혹합니다. 교회를 미혹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역사하는 영,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라. 미혹하는 자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재림주라고 그러고, 지금 신천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혹을 다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미혹의 영을 통해서 미혹되어져요. 그 호기심에 한번 가볼까? 이게 영이 전이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하다가 영이 전이 되어져요. 그 영이 탁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좋은 영을 퍼뜨리시고 흘러보내는 은혜와 사랑이 그냥 예배 충만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분별되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미혹되어지고, 또 하나는 미혹의 가르침 때문에 미혹되어져요. 미혹의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얼마나 구원론에 대해서도 미혹되어 있고, 성령론에 대해서 미혹되어 있고, 은사론에 대해서 다 끝났다 미혹되어 있고, 예배론에 대해서도 미혹되어 있어요. 예배는 무슨 꼭 대면 예배가 진짜 대면 그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핍박과 어둠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런 용어조차도 없어요. 이건 정부가 하는 말이죠. 저는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25절인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예배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3.1절 일제 탄압 때도 예배가 쉬지 않고, 6.25 때도 예배가 쉬지 않았어요. 어떤 전쟁 때도 우리는 예배를 지금까지 쉬지 않고, 주기철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교적인 각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예배에 대해서 미혹되지 마시고, 코로나든 기로나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지금은 예배가 다 쉬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모양이다.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완전한 비상사태에서는 잠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서 더 깊이 예배해서,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 그 육체의 소욕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 가운데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거든요.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아멘. 예배는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사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표현을 예배를 보러 간다는 편도 있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였어요. 수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오직 한 가지 일, 주님을 바라보고 늘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갈지어다. 시편의 95편, 100편 그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미혹되지 마세요. 마귀는 미혹합니다. 예. 성령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관리하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구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다 하면서 했는데 우리 제자 훈련 이상하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니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자, 정확히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 천국 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좀 뭐 마귀의 역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축구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오늘 본문도 보면 10절, 11절 마귀의 간괴를 등이 교활해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입니다. 교활하게 뭐 이런 정도면 괜찮지 예배를 좀 더 멀리하고 기도도 쉬어도 괜찮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섞어서 미혹을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천국이지,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해요. 우리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속한 자만 천국 간다. 아멘.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구속받았다 할지라도 타락해져 버리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깨졌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자들, 그래서 타락한 자들, 보세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자 또는 구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라,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그럼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로 타락 안 한다, 그런 자신만만, 그것은 좀 간이 부었다든지 이건 미혹된 거예요. 주님은 넘어질까 하노라, 너희도 조심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해주세요. 마저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이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하죠.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언제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 타락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앞에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관용과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떤 회개한 자라 할지라도 1000번 만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럴 때 잘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최종적인 구원에 관한 것도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마치 한 번
또는 몇 번 죄를 지을 때에 그거로 인해서 정죄감을 갖게 하는 것도 마귀의 작전이에요. 정죄감, 자책감, 가룟유다처럼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빠져버리고 죄론에 가는 건데, 죄에 관해서 이렇게 미혹되어서 타락하기를, 스스로 넘어지기를 마귀는 미혹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건 뭐예요? 목표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죄산만이 아니라 또 마귀를 이기고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 자체가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마귀는 끝까지 방해하거든요. 끝까지 방해해요. 마귀는 너 성령 받았으니까, 너 방언하니까, 너 은사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말씀 모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긴 것처럼 말씀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복,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좀 전에 말씀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유다서 1장에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미혹의 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뭐를 위해요?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의 도 또는 의의 도 혹은 하나님의 도 혹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미혹하는 마귀가 미혹을 반드시 할 텐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가르침, 믿음에 관한 가르침,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모르면 다 넘어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의 복음의 핵심 5절에 말씀하고 있죠.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화물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무슨 헛거 보이게 하고 뭐 잠을 자니까 환상 중에 뭐가 이런 걸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그는 다 구분을 해봐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마귀가 깜짝 애비 놀래게 하고 그런 수준 낮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미혹을 하는 건데, 우리가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 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연약하니까 또 성질내고 또 미워하고 또 판단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께서 상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상해 주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찾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줄 믿고 내 죄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혹을 받지 않는 거라고요. 시방이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아이고 나는 죽었어요. 주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미친 남자, 난 미친 여자분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세요. 그냥 우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속죄, 성령해 주신 하나님, 이게 언약의 복이에요.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를 성령해 주겠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시편 23편의 내용과 같아요. 6장 7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른 수양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런 내용처럼 출애굽기 6장 7절 이런 언약을 이런 복을 우리에게 선포했거든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6장 8절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받지 마시고 진리 붙잡으시고 복음 붙잡으시고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귀는 불법적으로 무슨 권총을 한 자를 쏜다고 한다면 마치 복음은 그냥 대포로 그냥 빵빵 넣으면 똑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국가 전쟁을 보면은 더 날카로운 화력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쟁 지배는 아주 고통스럽죠. 여러분 영적 세계는 진짜로 존재합니다. 치열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을 주장하고 믿으셔야 돼요. 릭 조이너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계를 보여주는데 주님이 크리스찬들의 모습 보는데 크리스찬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어떤 마귀가 주는 어떤 허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 허물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꼼짝 못해요. 그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과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다고 한 것처럼 여기가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이. 믿습니까? 첫 번째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두 번째가 교회고 세 번째가 공중이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집어넣잖아요.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좌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죽어버리고 싶고 어떤 사람은 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싶고 어떤 사람은 다 도망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막 미워 죽겠고 어떤 사람은 막 혈기방장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그냥 확 들어서 이게 뭐예요? 다 마귀가 사람의 육체를 소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먼저 내 마음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미혹을 줘서 진리가 아닌 미혹을 줘서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미혹된 그런 생각을 통하여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주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을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너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너 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내게 나와라.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부르시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귀한 그런 표적과 능력으로 하늘의 계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무리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치유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기려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복음을 붙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강력한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했다 하실지라도 십자가에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수호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꽃들로 그 찬양처럼 이런 은혜를 주겠다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제는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런 약속을 보세요.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강력한 기도하세요. 선포하십시오.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 주께서 말씀하시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원하시는 영의 기도로, 방언 기도를 많이. 마귀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대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네. 뭔 소리지? 아니 그 다윗이 성령을 의지했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시편 27편 내용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마지막 지금 말세 때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함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누가 나한테 목사님 살 좀 먹읍시다.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영이 짐승 거짓 선자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교회가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마귀 권세를 승리하도록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미 심판하셨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담대한 마음 부어주시고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사단은 역사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점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점점 사단의 역사와 영향력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스며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성령님이 슬퍼하시죠. 좀 지나면 좀 근심하시죠. 뭐 죄 좀 짓고 몇 번 50번 좀 했다고 해서 바로 지옥 가고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점점 불편해져요. 내 마음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좀 슬퍼하셔요. 성령은 인격자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실 줄 내 안에 오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점점 거절을 당하고 절제를 당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근심을 당하고 하시고 나중에 회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절대로 굳어있는 죄악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고 점점 곁길로 쭉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보면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너 나에게 잘 순종하고 믿고 따라오기만 해봐. 내가 다 너의 대적을 내가 대신 대적해 줄게.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반드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 쓰면은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명기 28장에도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7절에 보니까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러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어떨 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하나님께 전해주겠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어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승리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에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자 연합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군대들이 여호사밧이 감히 하나님께로 얼굴만 들고 두려운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겠어요? 그 노래와 작전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비무장이거든요. 싸우면 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무장해서 그들은 연합을 이루어서 왔고 여기는 별로 없어요. 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여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작전 명령한 대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주민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찬송과 기도하는데 왜 저걸 치게 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무기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와 찬양을 어려운 가운데도 자꾸 드리잖아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나 정말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기도 안 할 거예요. 꼬라지 피우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린아이 젖먹는 그런 것이고요. 성숙한 신자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이 예.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나요? 갑자기 그냥 일 터지고 할렐루야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아 서부풍아 와라 동남풍아 불어라. 주님의 꽃밭에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진짜 실력자는요 고난 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예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 진밀하고 세일자 24절에 자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돌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 지쳐보니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감사하시고 찬양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고 찬양. 원망 불평 짜증 원불교하지 마세요. 원불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원불교를 멀리하자. 원불교를 미워하자. 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 불교가 아니라 불평하지 마세요. 교는 교만. 예, 그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불교하면 돼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원불교를 통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구원을 뺏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 그런데 주님은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 전리품이 첫 번째 증거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이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실패한 것 같은데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너무 멀리 너무 또 많이 기도하면 피곤하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이상만 방언 기도하고 주여 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고 희락을 주고 내 마음을 어떤 생각 하나도 막 끙끙끙거리면서 밤새도록 해도 잘 안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 감사와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회개하고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어 버리고 그럼 내 마음이 자유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흘러가고 가정이 꽃이 피고 내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